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장 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과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자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행복의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됐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행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르게 되려고 하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목회자의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로가 될 때에 본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복을 받고 또한 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집사와 교회. 집사가 될 때에 본인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것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집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사가 되는 것이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집사들이 있지만 집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의 가시가 되고 교회의 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집사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이 데이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이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집사의 직은 권세를 부리거나 명예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순수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보면 집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잡다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집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사의 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나 장로도 해당되는 겁니다. 집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집사로서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앞의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앞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감독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요하고 중심을 잃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가 되어가지고 덤벙대고 중심을 잃어가지고 허둥지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집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용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중심을 잃게 되게 되면 늘 흔들리게 됩니다. 언제나 대세를 따라가지고 흔들리는가 하면 무조건 하고 대세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떠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교회를 불난케 하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두 번째,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는 뭡니까? 한 입을 가지고 이언 두 마디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집사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아침에 말이 다르고 저녁에 말이 다르면 이거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아침에 말이 다르고 저녁에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일구이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 가지고 내 뜻은 자꾸 오락가락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이고 주님의 뜻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철새가 있죠. 철새.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중심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구이언을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구이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신앙 중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되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때에 다윗이 뭘 봤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봤다 그랬어요. 중심. 중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민중들을 보게 되면 중심이 없어요. 언제나 다수를 따라갑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도 언제나 시대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4.3 사건에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에 와서 4.3 사건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하는 잣들을 가지고 보니까 또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항상 우리는 일구이언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언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요즘 대두가 되는 문제가 뭡니까?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성소수자로 인정해서 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간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이런 성행위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성명서를 써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기자들이 그걸 실어주는 걸 반대를 합니다. 세상이 그래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언론인들이 언제나 정론을 펼쳐야 될 텐데 언론인들이 일구이연한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언제나 정론을 바른 말을 해야 될 텐데 일구이연한다는 겁니다. 제가 톤 높이는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톤 높이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의 집사라고 하면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일구이연하지 않고 바르게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아닌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치료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때는 그 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빵을 만들 적에 필요한 것 그때는 그건 뭡니까? 그런 경우는 그럴 때는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료수로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사람을 먹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코올 중독자를 인도해보고자 많은 시도를 했지만 얼마나 중병인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하는 방법은 그들만이 격리해가지고 아예 술을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을 몰라도 그냥은 고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일을 취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생활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근본 아래에서 우리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뭔가 발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류 사회에 기여하면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취하는 것. 또 두부를 만들 적에 석회가루 섞어서 만든다든지 또 콩나물을 키울 적에 좀 빛이 나기 위해서 청산가루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우리는 돈을 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정당하게 바르게 벌고 쓰는 것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어질 양자, 마음 심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마음, 이 마음을 찾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양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본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본래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사회의 도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양심은 종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질 때에 찌푸라기도 잡고 일어나고자 하는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릴듯 일어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집사가 되어서도,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양심에 때가 묻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양심이 때가 묻어서 그래요.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되고 목사의 딸이 되어가지고 정인이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양심이 때가 묻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참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도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목사에게 사기를 당하고 장로에게 사기를 당하고 권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속에서 그냥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돌아가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가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던 우리 양심,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늘 덮으면서 늘 회개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룩한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이 더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양심이 더러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에 가서 싸우라. 두 번째는 교회 가서 싸우라.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살아야 할지니. 왜 믿음의 비밀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져 세우신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무장하여서 빛과 소금 되고 전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기독교의 복음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첫째, 내 영혼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말고 복이 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 교회에 집사가 두 종류의 집사가 있는데 항전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걸 남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을 좀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나 그 없이 다 집사로 임명이 되는데 참 아쉬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섬기게 되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의 직분을 값없이 여겨서 그냥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요. 12절, 13절 우리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사들은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가정에서 한 아내인 남편, 부부 관계가 가정 생활에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집사직을 잘하게 되면 더 존경을 받게 되고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지만 몇 갑절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부친이 장로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장로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 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직을 받은 분들도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섬기는데 목사의 직이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 주시는데 그냥 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직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사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주신 것을 믿고 받은 바 직분대로 충성하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탐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신촌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에 바로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촌 마을은 복된 마을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교회와 권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참으로 이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섬기기 위하여 받은 직분이온데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러한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집사의 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어진 직분대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꾼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뒤로 미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희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김광희 집사님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병 중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싸우니 한 영혼 한 생명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장로가 되고 또 권사는 권사가 되고 집사는 집사가 되고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신촌교회의 부흥이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도록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세 분으로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